채우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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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날 씻으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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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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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날 씻으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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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날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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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날 씻으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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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날 채우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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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날 씻으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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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날 채우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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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날 씻으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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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날 채우. 성도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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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혈로 예수 예수 은혜로 날 채우소서. 은혜로 날 채우소서. 은혜로 날 채우소서. 주님 은혜로 날 채우소서. 은혜로 날 채우소서. 박수치며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oh yeah.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작년 5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직장인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여성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당신은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70%가 여성들이 나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혼자 키우고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84%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인식관이 다른 걸까? 남자들이 아내를 도와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아내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들은 아이를 케어하는데 아주 능숙하죠. 모성애도 있고 또 여성 특유의 아이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어쩌다 아이를 한번 케어하거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거 정말 생각보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좋은 아빠 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은 남성들이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아빠 육아 블로거가 쓴 칼럼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면 한 가지만 주목해라. 이 블로거가. 그게 뭐냐?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아줄 때 리액션을 잘하면 된다. 아이들이 뭘 물어보거나 뭘 말을 할 때 눈 동그랗게 뜨고 약간 과장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똑똑한데 뭐 이러고 이런 것만 하면 아이들이 머지않아 아빠를 최고의 아빠로 인정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의외로 좋은 아빠 되는 게 너무 어렵고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아빠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숙지해도 좋은 아빠 소리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참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주어야 할지 모를 때 리액션만 잘하면 되듯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몇 가지만 숙지해도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모세는 우리가 흔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교감을 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모세예요. 기도의 사람 모세가 언제부터 기도를 잘했을까? 그리고 그의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언제부터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 몇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노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노예들에게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모세의 어머니가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흘려 보냅니다. 그때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이집트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공주에게 감동을 주셔서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철저한 이집트 사람으로 양육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슴속에 평생 잊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가치관이 넘어질 때 대부분은 내 정체성을 잃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을 잊어버릴 때,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신의 해야 할 일과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왕궁의 유모로 들어온 친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눈물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가슴앓이를 하죠, 모세가. 그러다가 어느 날 40살 된 청년의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의 관리에게 분노해서 그를 몰래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고 시내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너무 막막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며 삽니다. 그가 왕궁에서 살던 그때와 광야로 가서 처가살이하며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해요. 왠 줄 아십니까? 가난했지만 걱정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최고의 은총은 평안한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왜 밤잠을 못 자십니까?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면서도 이 벚꽃이 활짝 핀 이 봄날을 보면서도 왜 웃지 못하십니까? 무슨 근심과 무슨 걱정과 무슨 생각이 그리 많기에.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세상에 큰 일을 한들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우리가 병들었지만, 아니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지만 내 마음에 주의 평화가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인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았던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그가 호렙산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흔히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호렙산은 쉽게 말하면 바위로만 구성되어 있는 돌산입니다. 이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강렬한 햇살이 계속 내려찌다 보면 이 모래나 돌들과 자연 마찰이 일어나서 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돌산 같은 데는 풀이 한 포기를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런 돌산을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는 왜 이 돌산을 가게 된 걸까?
두 가지를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워낙 가물었기에 다른 곳에서 풀을 찾을 수 없으니까 평상시에 가지 않았던 돌산이라도 혹시 풀이 있을까 해서 찾아갔을 것이다. 아무튼 모세는 아주 우연치 않게 평상시에 가지 않는 돌산에 양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우연하게 왔던 이 호렙산에서 그가 평생 자기 눈을 뜨고 믿을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자,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호렙의 이름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까지는 뭐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보통 불이 붙으면 장작들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그 장작들이 다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은 나무에 불은 일어나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옆으로 옮겨 붙지 않아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 광야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버려진 나무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관목 중에 하나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게 떨기나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래요. 버려진, 있으나 마나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종살이하는 그들의 처지가 떨기나무 같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이 임한다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불로 표현합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웁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냉랭함을 태우고 어둠을 몰아내서 환하게 비치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로 이야기해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밟히고 버림받고 우리 인생이 아무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너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자연스럽게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는데 대충 부른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불러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모든 걸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날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한 번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감격스러운 그날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내가 평생 예배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습관적인 교인일 뿐이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음성의 모세가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죠. 너의 조상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 이삭이 불렀던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찬송하며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이니라.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원치 않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여기 왔으니까 아무도 없는 이 호렙산에서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작심하면서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원치 않게 우연히 호렙산에 가서 뜻하지도 않게 우연히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우연한 사건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께서 응답하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해야만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기도를 주저하고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작심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니 너무나 우연 같은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저 그 삶 속에서 그 현실에서 찾고 부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작은 대화가, 신음소리가 오고 가면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기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도는 참 어려운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우연을 기도의 계기로 만들자. 꼭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 우연의 일들을 기도의 계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연하게 역사가 쓰일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여기 수원의 인계동에서 한 파출소에 60대의 한 할머니가 잡혀오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마르고 왜소한 체격에 치아도 다 빠지시고 머리도 듬성듬성 빠져서 가발을 써야 했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초라한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경찰서에 붙잡혀 왔느냐?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가다가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와가지고 신혼조회를 받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지 28년 된 실종된 할머니예요. 알고 봤더니 28년 전에, 실종되기 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죽으면서 조울증 증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실종이 된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이분을 찾으려고 했고, 이분도 나중에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마음속에 그리움을 간직한 채 체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그날 경찰한테 선처를 받으려고 자기의 운명과도 같은 과거사의 이야기를 꺼냈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경찰들이 이 할머니 신원조회를 하다가 실종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12살 때 헤어진 지금의 40살 된 아들과 극적으로 통화가 됩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에 이 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28년 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어머니와 아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떻게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가족을 찾아야겠다라고 작심하고 결심해서 파출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 경찰한테 잡혀왔을 때만 해도 이 할머니 속으로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생각지도 않은 내게 닥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이 우연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붙잡혀 왔듯이 모세가 유목할 곳을 찾지 못해 호렙산에 왔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는 일들, 원치 않는 불행을 만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뜻하지 않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분은 자녀와 가정의 많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뭐 하십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한다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우연과도 같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소리치고 울부짖어도 좋으니 그 내게 일어나는 우연과도 같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도와줄 분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고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때 작은 소리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연결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신기한 일이든 아니면 예상했던 일이든 예상치 못했던 일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일상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기도의 걸음마가 모세처럼 시작되어 머지않아 여러분 인생에 기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모세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연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총, 또 하나는 그 은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나에게 구체적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 어찌 보면 힘들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곳에서 왜 이런 분들하고 가정생활에 결혼을 했는지,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의 미션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명확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의 민족,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노라. 그들의 고통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려고 하니 내가 도와줄 테니 너의 민족을 구원하는데 네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가라, 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부르심을 통해 맡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엄청난 일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이야기가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또는 섬김을, 봉사를,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왜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힘든 일을 해야지, 내가 도저히 어려운데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메시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던 하나님이 돕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그 희한한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으면 상식적으로 황송해서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영광이고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 전 못합니다. 3초도 생각 안 해,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연출해서 완벽하게 부탁하는데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하나님, 전 못합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못한다는 거예요. 예의상 한번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시간을 주세요. 뭐 잠시라도 고민하는 척, 좀 솔직하게 괴로운 척, 이런 척도 좀 해보면 좋을 텐데 너무 솔직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이미 자기의 경험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한때 젊을 때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살에 그 불의함을 견딜 수 없어 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될 곳에 이렇게 억울함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는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앞에 투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한때는 젊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사가 되고 공의와 정의를 내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의 경험을 통해 내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외쳐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 다 모두가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도해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도 예의도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개한 민족이에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모세가 볼 땐.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차 내가 도울 테니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나병을 들었다가 고쳐주는 기적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가 되돌리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못 간다고 해요. 4번이나 거절을 해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혼내며 4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모세가 드디어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모시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는데 3번이나 거절하는 것은 무례라고 생각했기에 결국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4번 거절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갑이고 모세가 을이어야 되지 않아요? 모세가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저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짐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고 모세가 매달려야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이 일을 해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하나님이 오히려 매달려가지고 제발 네가 가야 된다. 제발 너희 백성들 내가 살릴 테니 네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 좀 고민하는 척, 괴로워하는 척, 생각이나 해보는 척, 거절도 은사가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막 그냥 너무 단칼에 그냥 잘라서 말하니까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무례함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쾌하면 더 이상 모세와의 관계와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손살해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세를 달래고 붙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모세가 그렇게 부정하고 모세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시면 되지, 다른 방법을 쓰시면 되지, 꼭 모세이어야 되는가? 왜 모세를 그렇게 편애하신 걸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기도는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척, 괴로운 척, 아닌 척, 은혜로운 척 하나도 안 했어. 너무 솔직하게 표현했어. 이게 겉으로 보면, 남들이 보면 무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우리가 말끝마다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척하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운 척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앞에는 우리의 진실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은혜롭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은혜롭게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척, 아무리 가식 있는 척,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인 척해도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건 비록 무례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무례할지라도 저만큼 솔직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한 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모세의 기질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조선시대 27명의 왕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최장기간 나라를 다스린 왕이 영조입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의 52년을 다스렸으니 10분의 1 이상을 다스렸죠. 대단히 긴
왕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신하를 거쳤습니다. 영조는. 그런데 그가 거느렸던 신하들 중에 가장 신뢰했던 신하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어사방문수 있지요. 이 실존 인물이죠. 방문수라는 신하를 그렇게 영조가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예법을 지키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너무 무례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방문수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임금은 아버지고 백성은 자녀라면,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면 아버지 맞냐?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신하들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니까 어려워하고 아닌 척하고 뭐 돌려 말하고 그럴 때, 이 방문수만큼은 모든 걸 영조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고 어찌 보면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이 방문수를 영조는 왜 그렇게 신뢰했던 걸까? 방문수가 죽은 뒤에 영조가 펑펑 울면서 고백했던 말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언제나 나라를 위하는 충성이 깊었음을 알고 있다. 그 무례함과 직언 속에 나를 배신하지 않는 충성심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을 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겉으로는 거칠게 말하고 예의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솔직함 속에, 가식 없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중심과 충성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기도를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공중의 기도나 회중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기도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개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은혜로운 척, 거룩한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눈물 날 때는 눈물 나는 그 모습으로, 슬플 때는 슬픔의 감정 그 언어를 가지고, 기쁠 때는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솔직하게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말하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척하는 수백 마디의 언변보다는 어린아이의 진실된 한마디가 더 아름답듯이 하나님께 그저 솔직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두려우십니까? 솔직한 말로 멋지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상의 삶의 일에서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멋있게, 은혜롭게, 아는 척 그렇게 애쓰고 주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인의 그 모습으로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나 오늘부터 걷고 뛸 거야 라고 작정하고 뛰는 아이는 없습니다. 엎어지고 쓰고 끼우뚱 수없이 넘어지며 걸음마를 시작한 그 아이가 나중에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의 걸음마를 모세처럼 시작해 보십시오. 모세도 기도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사건 속의 걸음마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연치 않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어지고 훈련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의 걸음마가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길의 아름다운 여정을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